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1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이 죄인이 오늘도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주의 찬양 삼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나의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준비하여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나와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어 지쳐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예수여, 오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주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은혜, 여전히 내 딸이라 사랑하는 말씀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산 홍역으로 붉게 물들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 황금 들녘으로 풍년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경외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에 하나님을 높이고 정성을 다하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때에 믿음의 대체물이나 영상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받기보다는 더 부흥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현장 예배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염원을 통하여 신앙의 전환기를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며 내일을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도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북한 동포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삼락교회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의 중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에 복된 주님의 날에 다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온 자가 있습니까? 이루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낱낱이 고백하여 위로받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죄로 마음이 무거운 자가 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받고 변화받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목양 일념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께 신원의 강건함과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권능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게 하옵시며 주신 말씀들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헵시바 찬양단과 최인석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새 가족 환영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문 집사님이신데요. 어떻게 계십니까? 예, 2층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 멈추지 않고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가 내일부터 시작되면서 조금 우리 바뀌어진 예배 순서만 좀 이야기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1부부터 3부까지 1부 7시, 2부 9시, 그리고 3부 11시 세 번 예배를 드리고요. 청년부 예배는 똑같이 2시에 본당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대신 실시간 영상은 3부 11시 예배만 우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에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모든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월 금요영성 집회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모두가 함께 우리가 힘을 합혀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자 인사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사임하는 청년부와 예배국을 담당했던 박선영 전사님, 그리고 우리 초등 1부를 담당했던 이지혜 전사님, 오늘 우리 예배국을 함께 섬겼던 이승훈 전사님, 우리 이지혜 전사님은 지금 부서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 바르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참으로 충성을 다했던 우리 전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아름다웠고 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사역지로 또 옮겨가는 우리 사역자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우리 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 때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부임하는 우리 사역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예배국을 담당하는 우리 황명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초등 1부를 담당하게 될 우리 이찬양 전사님, 우리 가운데 계신 황명진 목사님이시고요. 옆에 우리 이찬양 전사님입니다. 와서 또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역이 함께합니다. 우리 크게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맞이하는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도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또 시작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가.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상의 회복을 꿈꾸면서 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9개월이라는 이 시간 속에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우리는
맛보았고 또 그 변화 가운데서 어느덧 그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전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고 또 설레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환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어떤 다짐과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모습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에게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그에 따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러한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경험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그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와 설렘 속에서 그들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어서 애곡의 기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바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그 길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우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우회를 해서 아다림 길로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네겝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바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저들의 것을 하나도 이익으로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정복했던 것이 여리고성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성경을 보면 바로 호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가 어떤 지역이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불평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은 돌이켜야 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 40년을 헤매다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겠다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헛되이 전쟁을 벌이고 패배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만에 다시 그들이 호르마라는 이 땅에 그 40년 전에 패배했던 그 땅에 와서 그들이 승리를 이룬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승리는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가나안 정복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어질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는 그러한 승리였습니다. 광야 2세대입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는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승리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앞선 출애굽 1세대와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2세대 이들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원망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우회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느낀 감정은 에돔 왕이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는 그 모습에 그들은 서러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니까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그 1세대 장정만,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60만 명이라고 해서 60만 명이 40년 동안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년에 15,000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41명씩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착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계속 떠돌아가 다니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물론 매일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꺼번에 많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거의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슬픔과, 그것도 그냥 정착된 것도 아니고 계속 위험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힘겨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렇게 그들이 힘겹게 걸어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 그들이 볼 때에 앞선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결과로 그들에게 이런 40년 동안 고통과 이 힘든 길을 걸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러한 사실들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들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노골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선 1세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이들도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세대는 애굽에서 어린 시절, 어릴 때 태어났으면 어린 시절이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애굽의 생활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들이 직접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세대가 이야기한 것만 들은 겁니다. 부모의 세대가 말해준 것만을 들은 겁니다. 그것만 듣고 그들은 지금 현실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선 1세대와 2세대가 왜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하고 나면 동일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이 생존 본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 생존의 본능이 움직이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예전에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존의 위협 가운데 설 때 일반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생존의 본능이 움직이고 꿈틀거립니다. 근데 생존의 위협 가운데서 이 본능이 움직이면요, 그때는 모든 정신적 가치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내 생존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 생존 본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그 위협 속에서 이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믿음도 아무 소용 없어지고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옆에서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그거 소리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존의 위협, 생존 경쟁 사회,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존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그래서 그 본능대로 욕망과 욕심과 그것들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저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요,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찮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켈로켈이라고 하는데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40년 동안 부어주셨던 그 만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만나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만나를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형편없는 먹거리라고 여기면서 그 만나를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냥 평소에는 만나가 내려지면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을 텐데, 생존의 본능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요, 이 만나가 형편없는 그러한 먹거리로 그들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을 빼앗기고 나니까 그 좋아 보이는 그 좋은 그 기적 같은 음식이 그들에게는 하찮은 음식으로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들에게 정말 값지고 맛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제공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 먹고 이들이 그냥 계속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요. 또 다른 것으로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귀한 것을 가진 것, 이것이 아니고요. 원망의 실체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6절에 보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짐으로 사람이 죽어지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처방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백성들에게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오늘 말씀합니다. 다 살았다고요. 여러분, 자기의 몸에 퍼지는 그 독, 아무도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놋뱀이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순간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요. 바로 광야의 그 놋뱀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 치유되고 살았던 그들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요, 불평이 아니라 기대하며 설렘을 안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패배의 땅이 승리의 땅으로 변하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의 뱀이 살아있는, 우리를 살리는 놋뱀이 되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있음의 그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있음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겐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가 되어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을 깜짝이는 것, 이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은 크리스찬인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돌보는 어머니, 그를 눕혀놓고요,
옆에 성경책을 펴놓습니다. 그러면 그는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한 면을 다 읽어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넘겨줘야 넘기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그 아들을 놓고요, 엄마가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날은 넘길 수 없으니까 똑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데, 그날은 고린도전서 12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요, 바울이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고요,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고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그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덕분에 그는 자신의 소명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소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책과 방송을 통해 완악한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자기를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서요, 그의 삶의 기대와 설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여러분 조금 불안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도 많은 것이 풀려질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조금만 한두 주만 더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패배의 땅이 승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 불뱀이 우리의 그 승리에, 우리에게 생명의 노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는 새로운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본능이 작동되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본능을 통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달려가는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더라도 화려하지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존의 본능이 움직이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패배의 땅이 승리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며,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에 그 기쁨과 한의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아버지의 일들이 펼쳐지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원망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 대신에 하나님 우리가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때에 그 패배의 땅이 승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손이라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달려왔던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렸을 때 불평했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원망 대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불평 대신에 우리가 기대하며 설렘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로 나아가서 패배의 땅이 승리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피로를 도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님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서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시고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여호와께로 돌아서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라.
있어지리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 내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이를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대하며 설렘을 안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